스가랴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길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얻은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치고 교회 다니는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은 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왜 경험하지도 못하고 왜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제한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 속에 임하시니까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하다가 이미 다 나아버렸어요. 고침받아 버렸어요. 찬양하다가 여러분 흉악이 결박이 풀어지고 찬양하다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이미 권능을 경험한 겁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왜 그런 감격과 은혜가 오지 않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거기 속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여러분 그런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나타나면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람들은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부모 형제 또 물질 문제 학업 문제 미래 직장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그냥 문제의 파도가 몰아치면 막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닥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막 바꾸려고 하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막 변화시켜 보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미 여러 해 동안 행해왔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뭘 행해왔는가 하면 울며 근심하며, 그러니까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며, 그러니까 이게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절기를 맞아가지고 막 금식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금식했는 겁니다. 울며 근신하리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 임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그 질문하는 한 사람들에게 다 이르라는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이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는 시간이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과 압제와 핍박과 환난과 문제가 막 다가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요. 들어보세요. 그럴 때 다섯째 달, 그러니까 위에 말하죠.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의 절기를 정한 겁니다. 금식 절기를 정한 겁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금식 절기를 정해가지고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금식하고 애통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여러분 그분이 막 와가지고 막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이제 또 3일 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금식 끝났는데 뭐 얼마를 금식하고 그걸 금식했는데 또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금식 전문가더라고. 금식 전문가. 막 금식해야 되는 금식. 예?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아마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저런 문제가 다가오고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저런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리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작전기도 하리까,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과연 그 금식이 너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얘기를 쫙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냐, 지금 그걸 원하니까 너희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했는 것이냐, 그겁니다.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 했는 것이냐, 에? 너희가 막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제가 오늘 강단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주님께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제가 강단에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 믿음이 성경적인지,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그걸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 화장실 아셔요? 사모님 좀 가르쳐 드리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금식의 절기를 정하고 늘 금식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하여 온 대로 또 금식기도 할까요? 또 금식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은 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인지 주님을 위한 믿음인지 나를 위한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너를 위하여 신앙회기, 너를 위하여. 예? 교회 가면은요, 복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금식 기도 자체보다가도 자기 자신 자녀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막 일주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절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 속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주파수가 막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면 기독교 방송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면은요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도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금식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외친 말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 말씀은 바로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여러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뭡니까? 성경적인 믿음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여러분 막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뒤들리고 살아요. 인간이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라 절대 신본주의. 내 인생을 오직 절대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된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우상 숭배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행위,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려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타이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표제를 여기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 자체보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앙의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가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내면이,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으로, 진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약에 가져와서 신약 성경대로 본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점령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도 완전한 죄사함이 구약 성경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 여러분 온전한 화목제물, 온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 10계명의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홍경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여러분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그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왜 진노가 임하느냐?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진노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도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응답하겠느냐? 예?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어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예? 제가 그분 상처받을까 봐 제가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어디 하나님이 왜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큰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막 귀를 틀어막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 막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장에 주님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이 너희 손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내 요구를 위해서 주님을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저주가 가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하시겠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진짜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실하게 점검하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 중심 예?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 회복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말씀들은 주님의 종들이여 진짜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뜨겁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프로포즈, 그 사랑의 애절한 그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 귀한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 기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큰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